2021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 하반기에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저희 교회는 올해 표어가 세포도 주는 세부대라는 이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변화하자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사실 생명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사막에 어떤 나무를 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척박한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여의도에 40배가 넘는 이 푸른 숲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모래 사막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매일같이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죽지요, 나무를 심으면.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깨에다가 물을, 양동이를 2개를 지고 가서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20년을 하니까 매일같이 나무를 심으니까 여의도 40배의 넓이에 숲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꿈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꿈을 이루게 된 것일까요? 꿈을 향한 열정이죠.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사막에 사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영상을 보니까 집도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 판자 안에 그냥 굴속 같은 데서 살더라고요. 이 여인이 그 남편이 불쌍해서 도망갈 수는 없고 거기서 그 나무를 심어서 여기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불이 탄 것이죠.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그것이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습관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이 매일같이 불타오름을 통해서 삶을 통해 지속적인 행동이 나와야지만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중국의 여인은 사막에 20년 동안 나무를 심었습니다. 끝까지 했어요. 결국 꿈을 이룬 것이죠. 사실 우리 삶의 90%는 습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패했든 성공했든 모든 사람은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나쁜 습관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들면 그때부터 습관은요, 우리를 만듭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머리를 감을 때 어디부터 감으세요? 어떤 분은 앞머리부터 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뒷머리부터 감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이죠. 저는 젊었을 때는요, 머리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르마를 탔습니다. 근데 지금은 왼쪽으로 가르마를 타요. 그러니까 머리가 거기에 습관화된 것이죠. 사람의 모든 것은 습관으로 결정이 됩니다. 손톱 무는 사람도 있고요, 다리를 떠는 사람이 있고, 예배 때 늦게 와서 뒷자리에 앉는 분도 있고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뷔페에 가면 한꺼번에 음식을 잔뜩 담아서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죠.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좋은 습관이 있으세요? 나쁜 습관이 있으세요? 모든 것이 습관에서 오는 겁니다. 병도요, 습관에서 오고요, 병을 고치는 것도 습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모습은 과거의 습관에서 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 모습은 현재의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할 때 먼저 나쁜 습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꼭 좋은 습관을 먼저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습관으로 승리했던 다니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아수리아라는 강대국을 물찌르고 중동을 제패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3번이나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구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족, 귀족,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서 오늘 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은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6장의 배경입니다. 5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다리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쫓아내듯이 이 유다 나라의 포로였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2인자였던 이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그 당시 120개의 도지사를 세운 다음에 3명의 총리를 세우는데 거기에 수석 총리, 소위 말해서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페르시아의 장관이었다면 이 다니엘을 포로였고 그리고 자기들이 망하게 한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였던 그 다니엘이 다시 새로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몹시 배가 아프고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내 나라의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되지 않고 포로였고 망하게 한 그 나라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니엘의 잘못을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4절을 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찾아본 결과 다니엘은 산무의 사람이었어요. 아무 근거도 없고요, 아무 허물도 없고 아무 그릇됨도 없었던 사람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하야해서 외국으로 망명한 사람도 있고요,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파면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곤불 10년이라고요. 권력이 10년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썩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유혹과 압박을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중앙정부의 관료가 되는데 몇 년을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이미 80세가 넘었을 때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10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10대 때 관료가 되어서 이미 70년이라는 세월을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권력을 70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유혹과 압박이 많았겠어요. 상층부에 살았어요. 그런데 뒷조사를 했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이죠. 첫 번째 계략이 실패하자 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확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종교를 가지고만 붙잡을 수 있다 생각해서 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7절이죠. 만일 30일 동안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왕에 기도하며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리라는 이 칙령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예, 알았죠.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10절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어쩌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그날 처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과 2장에 보면 다니엘이 10대 때도 이미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는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성전에서는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드리는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사이에
낮에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아침 저녁에 2번은 함께 기도했고요. 점심에는 그 사이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것이 훗날에 회당에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전 9시, 12시, 3시였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항상 6시간을 더하면 우리 한국 시간을 볼 수 있어요. 제9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언제 지셨죠?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몫이 박히십니다. 12시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두침침해집니다. 오후 3시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도 꼭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처럼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험 속에서도 기도할까요? 그것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한 것입니다. 제가 세수할 때요 눈을 감고 세수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습관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난 것이죠. 습관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것입니다. 습관은 곧 반복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4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싫은 것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도 하는 게 있고요. 좋은 것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것을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은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습관의 힘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이에요. 왜 사람이 습관이 생길까요? 그것은 이 저자는 뇌의 자율적인 활동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뇌가요 매일 새로운 일을 하면 뇌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습관이 생겼다면, 이미 입력된 일을 뇌가 한다면 그것은 뇌가 그 시간에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한 거죠.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이 반응하면 되기 때문에 뇌가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뇌 안의 습관의 과정은 3단계인데 첫 번째는 신호, 2번째는 반복, 3번째는 보상이에요. 우리 뇌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신호를 하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화 행동을 하면서 습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 것이죠.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이 보상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꼭 보상이 있어요. 좋은 습관에는요 좋은 보상이 따르고요, 나쁜 습관에는 나쁜 보상이 따릅니다. 좋건 나쁘건 우리는 어떤 행동을 반복하며 꼭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이를 닦으시죠? 아침에 우리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서 이를 닦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치약에다가 이를 닦는 습관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군인의 치아 관리였다 그래요. 치아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전투력 향상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를 닦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펩소던트라는 치약이 나오게 됐는데, 이 치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한 7% 정도 치약을 쓰게 되었는데, 이 펩소던트 치약이 나오면서 10년 후에는요 한 65% 정도가 이 치약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광고 때문에 그래요. 광고의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로 치아를 한번 만져보세요. 치태가 꼈죠? 그러면 치태는 이를 썩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치약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 치태를 제거했습니다. 꼭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치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은 너도 나도 없이 치약을 사용하면서 이를 닦는 습관이 생겼다 그래요. 왜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를 잘 닦는 습관만 있어도 좋은 보상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은 보상이 있겠어요. 매일 30분씩 땀 흘려 운동해 보세요. 건강해지죠? 좋은 채소를 잘 드신다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하루에 3시간 정도 텔레비전을 본다 그래요. 그것을 1시간 반 정도 줄이고 1시간 반씩 하루에 책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책을 볼 수가 있겠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6시에 일어나고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경건한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보상을 받겠습니까? 은혜의 보상을 받는 것이죠. 오늘 좋은 습관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습관의 첫 단계는 내 습관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습관이 뭘까요? 아니요. 혹시 나쁜 습관이 뭘까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습관이 뭔지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노트에 한번 써보는 거죠. 저의 경우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밤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밤 늦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어때요?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습관 형성의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밤에 조금 더 일찍 자야 되는 습관을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에 켰어요. 지금은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텔레비전 탁 켜요. 근데 텔레비전은 저를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죠.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텔레비전에 앉아서 잠시 제 체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좀 체력이 회복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습관이었습니다. 내 습관이 무엇인지 안다면 두 번째로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다니엘은 기도하는 습관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가치를 세운 것이죠. 가치에 집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 나라에서 유다 포로 중에 온 사람 중에 엘리트 그룹을 바벨론의 말을 가르쳐주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뭐 바벨론은 나라 이름이고요. 갈대아어, 갈대아 학문을 가르쳐줍니다. 갈대아 족속이었거든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미국 생활 문화를 잘 압니다.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은 독일의 생활 문화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잘 알수록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는 언어를 가르쳐주고 학문을 가르쳐주면서 그 나라에 익숙해지도록 그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사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시킵니다. 이름을 빼앗겼다는 것은 뿌리가 유린된 것이죠. 이 젊은이들이 좀 비겁하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의 가장 아픔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현실을 체념하고 산 것은 아니에요. 이름을 빼앗겼지만 혼조차 빼앗길 수는 없었죠. 혼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종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에서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들의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열흘 동안만 먹지 않겠습니다. 거친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렇지만 열흘 동안 먹은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과 얼굴빛을 비교하셔서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겠습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흘이 지났을 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얼굴빛이 더 건강해 보였던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육식보다는 채식이 좋다, 이렇게 하면 바보죠. 여러분, 영양학에 관련된 테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컴파스 아시죠? 컴파스는 한쪽에는 이렇게 연필을 끼우고 한쪽에는 철심으로 되어 있어요. 철심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돌리면 반원도 되고 큰 원도 됩니다. 기준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컴파스를 통해서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 뜻이 바뀌는 게 아니죠. 기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큰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주신 영원한 가치를 내 가슴에 두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라는 것은 내면의 힘이에요. 배는 키를 통해서 움직이잖아요. 큰 배도 배의 키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큰 배가 움직일 때 이 가치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죠. 습관을 이루는 것은 내면 세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그것을 향한 가치가 뭐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다 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는 것이 그 예수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바울이 승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의 일생의 중요한 가치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던 것이죠.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2번이나 살려줍니다. 사울은 어떤 생명의 가치가 없었는데 다윗에게는 분명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가치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니까 용서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왜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요. 더 중요한 삶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리라.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하니까 그는 승리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내면의 가치가 있습니다. 내면의 가치가 있으니까 외부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죠. 외부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니까 최후의 승리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행동이 무너지고 습관이 무너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내면의 힘이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가치가 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내면의 힘에 의해서 반복되는 행동이 나를 최후의 승리로 이끌 것을 기대하면서 내면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그것은 반복의 중요성이에요. 10장을 볼까요? 다니엘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입은 환상이죠. 6절에 보면 아마도 이 분이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기도하다가 천사의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일입니다. 천사의 말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도착한 것은 20하루 만이었습니다.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21일 동안 계속 기도했더니 최종적인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21일 동안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습관, 저를 보시겠어요? 습관에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바꾸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에 어둠이 있지요, 아직도. 근데 이 새벽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을 막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는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햇볕을 향해 나아갈 때 햇볕이 자연적으로 비치면서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둠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게 함을 통해서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죠. 종종 교회 나올 때 어떤 분들이 나는 담배를 피고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담배 끊고 술 끊고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 못 옵니다. 왜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둠이 몰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좋은 햇볕이 비춰지면 어둠이 몰아가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좋은 것을 공급받게 되면 그 나쁜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것이 들어가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술을 끊게 된 분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것을 공급하다 보면 그의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습관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나쁜 것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나의 나쁜 습관과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나쁜 습관이 없어지지 않아요.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속적인 노력 과정에서 우리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실패와 실수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실패는요, 해보지도 않는 것은 문제고요. 정말 해보다가 안 되는 실패가 아니라 안 해보다가 아예 안 된다는 실패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에디슨이요 1000개 이상의 발명을 합니다. 근데 특히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시도를 하죠. 그가 10,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10,000번의 시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클 조던이 고등학교 때 농구부에 갔더니 거절을 당합니다. 코카콜라가요 지금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그런데 첫 해에 판매한 것이 400병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은 멈추지 않은 것이죠. 좋은 것을 반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요 366번 나옵니다. 우리가요 가장 문제가 뭐겠어요? 두렵고 무서워하고 나 혼자 있다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좋은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900번 이상의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이 두렵고 떠는 것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이죠. 그것을 반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 가치관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것에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지쳐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 또 듣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을 거기서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고 습관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최후의 승리를 겪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적 습관이 중요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새들백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새 가족이 등록하면 공부 과정을 마친 다음에 반드시 3가지에 대해서 서명을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나는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 수입의 10%를 11조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반드시 목장 모임에 참석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을 위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들백 교회가 의도하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인 영적 습관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담임 목사인 리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내 사명은 교인들에게 신앙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습관화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습관화된 성도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자들을 강요하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다만 습관에 따라 스스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이 제 말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가치 앞에 따라 거룩한 습관에 살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최고의 소망이에요. 거룩한 비전과 가치에 따라 그것이 습관에 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공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움직이는 내면의 가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공급하다 보면 마치 사막이 그 놀라운 숲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타는 불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꽃이에요? 내면의 힘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다는 내면에 타는 불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정진해 가는 것이죠. 그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 이 세상에서 나와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냥 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꿈을 향해서 그 사명자의 꿈을 같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 울부짖고 있는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힘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른 꿈을 꾼다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면 너무 다른 것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꿈을 꿔야지. 그러면서 그것이 세균처럼 곰팡이처럼 번식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꿈을 꿉시다. 정말 같이 꿈을 꾸고, 한 사람의 꿈은 약하지만요, 우리 모두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큰 꿈을 같이 꾼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꿈이 될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